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인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 다 함께 봤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1.1획도 변할 수 없는 이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확인하며 저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제 8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1장부터 우리가 들어왔을 때에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적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1장 17절부터 말씀 나오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가운데는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나는 저 사람들 비해서 이만하면 이 정도 반만 살아라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법 없이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조차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서 이 육신의 능력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는데 바울서도조차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부터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전에 만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여서 그분이 들어오시고 정말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라고 살아가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마 여러분을 전도하신 분이 아마 이렇게 전도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좋아. 모든 어려움 다 없어져. 병도 다 나. 아무 문제 없어. 모든 게 정말 형통해. 사실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거든요. 오히려 예수님 믿게 되면 더 고난이 예전에는 전혀 문제 아닌 것이 문제가 되고 나랑 정말 친했던 베프가 이제는 완전히 나를 죽이지 못해서 그냥 안달하는 사탄이 되었으니 우리 앞에 사탄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끄집어 당기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그냥 하는 모든 말들이 그냥 은혜 줄줄 흐르는 그러한 말씀으로 했겠습니까? 자, 질문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부부싸움 단 한 번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죠. 목사도 할렐루야. 목사도
믿는 가정에 태어나면 그렇습니까? 저희 딸 녀석이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희한한 것이 목사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 유아 세례도 했는데 10대를 지나면서 confirmation, 즉 그 학습이라고 그러죠. confirmation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신앙으로 confirmation 하기를 원해서 또 10대 때 여기저기 이사도 우리 많이 다녔고 하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자기 신앙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아이가 지금 다운타운에 있는 그 코너스톤이란 미국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가정이 오늘 아침에 일찍 내려가서 예배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간증 가운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사가정 태어났는데 삶의 리얼리티와 우리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이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갈등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드리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내 구주로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움츠러 들고 선포하지 못하고 그냥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가 하는 가운데에서 여기저기 두리번 할 때가 있지요. 사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로마서의 최정상입니다. 더 이상 갈 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죄는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 3장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타난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을 바울 사도가 3장, 4장, 5장까지 설명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성화의 단계를 바울 사도는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죄와 구원과 성화의 단계까지 오늘 온 것이 8장입니다. 사실 고민이 조금 되는 것은 다음 주부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직접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사실 상관이 없는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적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 세 장은 바울 사도가 이 이방 사람들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전함 가운데서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내 동족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 자신도 대제사장들로부터 체포영장 받아서 저 북쪽에 있는 드메스커스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냥 끌고 고문하고 죽이고 했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자기가 이 그리스도를 정말 은혜 가운데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로 영접함 가운데서 그의 모든 가치관과 성경을 깨달아서 잘못 알았던 것들이 다 고쳐지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사도인 것을 깨닫고 그는 목숨을 걸고 고린도후서 9장에 보게 되면 그가 남은 생애 동안 어떠한 고초를 당했는지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러한 이 알지 못하고 지금 우지몽매한 이 동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차라리 저를 버리시더라도 우리 동족들 좀 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피 끓는 그의 고백이 사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정말 산 정상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바울 사도가 이 성화의 마지막 이 단계의 중요한 점을 7번의 질문을 던짐으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31절부터 39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 질문이 7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 질문들을 좀 나눠서 오늘 본문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말씀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세상에 눌려서 사단의 도전을 받아서 그냥 아무 힘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마음이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이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바울 사도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31절부터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30절 보시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고, 의롭다고 칭하신 그들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justification, 칭의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progressive한 이 salvation 기간 가운데 있는 것이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신학적으로 바로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게 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혹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부터 쭉 나온 내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glorification.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미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는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공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영화롭게 주님처럼 변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잖아요. 의문점들이 있고 두렵고. 자, 그러한 가운데서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놀라운 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삶에 일어난 일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혹시 내가 덜 된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의심 가운데 혹시 있을까 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질문을 먼저 이렇게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믿는 사람에게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그 분께서 어떻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또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외동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자 하나님.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쑥 주저하지도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가는 가운데서 만나는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주여 이게 필요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 것인가?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권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편에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여러분 백이 정말 대단한 백이에요. 이 백 말고요. 보니까 한국에서는 오픈런 매장 열면 막 쫓아가서 요즘 그거 해놓으면 재택 투자라고 하면서 계속 값이 오르니까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이에요.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그냥 쑥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답은 당연히 은혜로 주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전혀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이든 어떤 일어난 사건이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어떤 권세든 여러분의 보스든, 여러분의 보스가 여러분을 푸시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 보스의 생명줄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할렐루야. 보스는 나의 이 지갑을 쥐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 보스의 생명줄을 쥐고 계십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일치의 실수도 없이 통치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고 못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네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 아까워서 여러분이 주지 못하여서 하나님 이거는 안 주고 싫다라고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 없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 지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3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당연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자, 두 번째 질문들을 보겠습니다. 자, 33절부터 또 나오는 질문이 33절에 질문 하나 나오고 34절에 나오고 35절에 나오죠. 두 번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질문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accuse, 고소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또 지금까지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그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주님도 손 못 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손 못 쓰는 그러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누가 고소합니까? 고소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두 명이죠. 하나는 사탄이 고소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우리를 참소하듯 어큐징하는 바로 그 사탄은 쫓김을 당하죠. 무적행으로 던짐을 당하죠. 또 누가 우리를 참소합니까? 고소합니까? 내가 고소하잖아요. guilty feeling. 신앙생활 해 나오는 가운데서 내가 돌아다 보면 나의 허물이 있지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육신으로 반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졌던 그러한 과거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에 지은 죄와 지금 sinning Christian, 완벽하지 못하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죄를 안 짓겠습니까? 짓다마다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죄들을 whole package, 도매급으로 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예수님 또 오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또 예수님 달리셔야 돼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화목제가 되셨죠. 바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그러한 연약함이 있지만 너 같은 게 뭘, 난 어제 너가 그렇게 한 것,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죄책감 가운데 사단에 속아서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우리 스스로 그냥 얽어매는 우리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바로 그 자유로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와 나의 생각 속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참소하는, 누가 우리를 참소합니까? 나는 생각할 때에 아유, 너 같은 게 일주일 전에 분명히 성경 일독하겠다고 해놓고 벌써 며칠 빠져먹고 기도하겠다고 해놔놓고 수련회 갔다 오니까 애들 벌써 느낌이 약간 틀리죠. 지난주일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애들뿐이겠습니까? 벌써 느낌이 벌써 8일 됐는데 이거 벌써 작년에 한 해 동안 해온 익숙한 그러한 패턴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고 못 살아 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죄 지었을 때 회개를 해야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하나님과 그 인티머시, 사귐이 있는 것이지 그냥 태어나기만 해놓고 성장하지 않으면 뭐 자꾸 딴짓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relationship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fellowship is something else. 하나님과의 사귐은 다른 문제죠. 바로 그것이 요한 1서 전체 내용 아닙니까? 오늘 댁에 가셔서 혹시 fellowship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fine. 권세를 얻었으면 show me your right and your devotion 이 말이죠. 관계죠. fellowship. 어떤 친밀함을 누릴 것인가? 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분명한 것은 고소할,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벌써 심판을 다 끝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없음, 죄가 있는데 죄 없는 것을 해줌, 칭의. 우리는 어렵지 않죠. 지금도 어렵지 않잖아요. 목사가 어렵지 않잖아요. 저를 보시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막 불교로 막 가고 싶을 거예요. 저를 보면.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거든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심판주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제가 저 사람 대신해서 옥살이 한 정도가 아니라 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절대로 끊어질 수도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트리니티, 완벽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찢겨져 나왔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엘라이 엘라이 람마 아삽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정말 갈등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도 성부 하나님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단이나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자꾸 낭망하게 만든다면 이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그걸 위해서도 죽었잖아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고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5절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다음 표현을 보면 무엇이, 이 말이죠. 사람이 누가 우리를 끊겠습니까? 혹은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사랑을 그냥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연약할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만큼 반응해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페이백하지 못해도,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만 가지고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6절을 보게 되면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 시편 44편 인용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시편 100편을 가지고 교동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외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찬양하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목장에 있는 양이라. 여기서 여러분이 팝 퀴즈 하나 드립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동물들 중에서 어떤 동물이 가장 파워풀 하겠습니까? 사자? 그럼 또 앙숙이 또 있잖아요. 하이나? 악어? 뭐 하마? 하마도 무슨 코끼리? 그럼 또 한 바퀴 또 돌아야 됩니까? 사자? 하이나? 어느 동물이 가장 센 동물이죠?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신데 겸손하셔서 저한테 대답 안 해주는 줄 압니다. 바로 그 동물은 양이지요. 양이 가장 파워풀합니다. 그 이유는 옆에 계신 분이 장난 아니신 분이 계시거든요. 목자가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의 목자예요. 우리는 매일처럼 살아갈 때에 죽을 것 같잖아요. 신앙생활이 정말 양을 잡는 그 이 털 깎는 정도가 아니에요. 양을 잡아 죽이는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 같이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도는구나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남설교에서 사역하셨던 양성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신 건데, 우리 옛날에는 이 한국의 버스에 차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차장이 이제 손 내가지고 이제 곤색 교복 입고 이제 탁탁 치면서 오라 이마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제 학교 다니고 이제 버스를 탔는데 그 차장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졸더래요. 그냥 졸면서 뭐 이 아침부터 근무를 했는지 모르지만 차장이 그냥 힘들어서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을 반을 깨달았다고 제가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그 차장이 이제 입에서 나온 얘기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러면서 꼬박꼬박 졸더래요. 그러면서 와, 뭐 저렇게 일할 바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차장이 피곤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가까이서 그 말이 청량리 중동교 가요 라는 말인 거예요. 청량리 중동교 가요 이런 말인데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목사님이 직접 들었는데 그런 것 같잖아요. 우리는 정말 청량리 중동교 가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정말 양 같은 거예요.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지혜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또 16장 27절과 33절 두 구절.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이다.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바울 서신 읽어보십시오. 고난을 당연히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겨노라. 할렐루야. 바로 그 이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종일 끌려다니는 양처럼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어떤 모든 일입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튼튼해서 그 어떤 것도 얇아지지도 않습니다. 땡 스트레치 되지도 않습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세상에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한 표현이 모릅니다. 후프나케오라는 말이에요. 후페르, over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uper라는 뜻입니다. 니케오, 이 단어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아마 이 단어 있을 거예요. 신장 열어보면 니케오라는 단어에서 나이키가 만들어졌습니다. 니케오, 승리란 단어죠. 바로 그 단어에서 나이키란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넉넉히 이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힘없는 그러한 양 정도가 아니라 목자 따라갔더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you name it 모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슈퍼 히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김, 슈퍼 나이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김을 이미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김 갖고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왜 슈퍼 나이키인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똑같은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장 9장 또 보게 되면 특별히 23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수고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 맞았고 1번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3번이나 파선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고 수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겪었습니다. 또 나는 수고, 곤고,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 목마름, 때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은 가운데 지났지요. 그런데 바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미 우리를 슈퍼 나이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이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삽시다. 무슨 고백입니까? 죽음. 죽을 것 같죠? 그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네요. 할렐루야. 죽을 것 같으십니까? 그것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죽음 가운데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생명, 물론 생명들입니다. 천사들, 악마들, 현재 일들, 장래 일들, 어떤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 따라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정상에 올라와 보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저 밑으로 내려가서 세상의 여러 곤고함과 헐벗음과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살도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올라서 산정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죽을 것 같잖아요. 아니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25년 지나서 준 아들인데 이제 좀 성장했더니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이나 걸리는 그 먼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그 산의 한 곳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골고다 그 산이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으로 왔어요. 산정상에 올라왔어요. 왔을 때에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하면서 거기까지 올라왔겠습니까? 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버렸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으니 그가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이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이삭을 바쳐버린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너 나를 향한 그 마음 내가 다 안다. 안 해도 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십니까? 순양이 그냥 걸려있는 것 보게 하셔서 그 제단 위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발생했지요. 8장에서 건너가면 어디로 건너갑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보았던 그 비슷한 내용들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9장, 10장, 11장 지나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만 남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고 다 내려놓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곤고가 있으면 어떡하지? 배고픔이 있으면 어떡하지?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불렀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양이지만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게 되면 2절부터 3절, 4절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군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싸우는 사람이죠.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까? 그를 불러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군사이지요. 짧은 비디오 클립, 수년 전에 나왔던 영화 300 거기에서 짧은 클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좀 높여주시고. Only the hard, only the strong. We march for our lands, for our families, for our freedoms. We march. Daxos, what a pleasant surprise. This morning's full of surprises, Leonidas. 사운드 조금 더 크게. This is a surprise. Silence. We heard Sparta was on the warpath. And we were eager to join forces. If it is blood you seek, You're welcome to join us. But you bring only this handful of soldiers against Xerxes? I see I was wrong to expect Sparta's commitment to at least match our own. doesn't it? You, there. What is your profession? I'm a potter. sir. And you, Arcadian. What is your profession? Sculptor, sir. You? Blacksmith. Spartans! What is your profession? 여기까지 자르겠습니다. 아르타적시스를 지금 만나러 가는 이 고대 전쟁 가운데서 중요한 전쟁 가운데서 스파르탄들이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과 함께 합세하여서 페르시아를 지금 대항하려는 하는 그러한 귀한 장면인데, 스파르타의 리더가 사람은 작지만 그 작은 군대가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상대방 같이 함께 연합하려는 그 장군이 질문을 할 때 주인공이 많이 모였다고 생각하는 그 무리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What is your profession? 직업이 뭐냐?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I'm a potter. 저 그릇 만드는 사람. Hey you, Acadian, 하얗게 생긴 사람 있죠? 너는 뭐냐? 그 사람 대답합니다. I'm a sculptor. 뭐 이렇게 뭐 조각하고 뭐 목수 같은 일을 합니다. 말이겠죠. Hey you, what is your profession? 저는 그냥 뭐 대장장인, blacksmith. 사람 숫자는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군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때 스파르탄 이 리더가 자기가 함께 데려오는 We March 2023년 성경 행진입니다. 스파르탄에게 질문합니다. What's your profession?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아우 대답하죠. 저와 여러분 다양한 조건도 있고 직업도 다양하고 상황도 다 틀립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싸움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를 선한 군사로 불러주신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는 섬겨야겠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게끔 이미 해놓으신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절망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거꾸러지게 할 수 없음을 믿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인하여서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주여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으며 정신 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학업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뜻만 쫓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그 상황도 이미 아시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미 이겨주셨고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믿을 때 넉넉한 이김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번 갖게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